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 가운데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질문부터. 나는 내 부모님을 지금 대하는 태도나 나와의 관계가 그냥 잘 누가 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내가 대하는 태도가 결코 불순하지 않고 아름답고 선하며 부모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또 이렇게 서로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그 인터넷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때 얼핏 제가 봤는데 잘 산다는 거는 관계가 좋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보통 잘 산다 이러면 그 사람 그 집 되게 잘 살아 이러면은 부자 그죠? 돈이 많은 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돈이 많은 거는 그냥 부자고 잘 산다는 것은 서로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을 잘 산다라고 표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100% 동의하진 않아요. 물론 관계가 좋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관계만 좋고.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분명히 우리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잘 삶으로 나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고 또 더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또 결단하고 또 말씀으로 교훈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10계명, 그죠? 10계명이 기록된 장이고 그 중에서 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의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본문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10계명이 바로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계명이 내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절하거나 그것에 절하거나 숨기지 마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해서 4가지 계명이 전부 다 어떤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돌판, 두 개의 돌판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계명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첫 번째 돌판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5계명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말이나 어쨌든 모든 것을 어떤 것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계명인데 이 두 번째 돌판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를 명령하신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바로 제 5계명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륜의 계명, 천륜의 계명 말고 인륜의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셨을까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 거는 무슨 말을 하겠노?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 잘해야 돼요. 오늘 여기
부모님 공경에 대한 10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여러 구절들을 찾아보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공경하며 살아야 할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 공경을 안식일과 연결시키면서 대조를 시키면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표현이 레위기 19장 3절에 나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무겁게 중하게 여기면서 섬기라는 의미죠. 그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고 뭐 저주하고 부모님을 아주 막 거스리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말씀도 많이 나와요. 어떤 벌을 내린 줄 압니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범죄하는 자를 어떻게 벌을 내리셨습니까? 구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 비슷한 말씀인데 15절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17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반드시 죽이래요. 잠언 30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런 자의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보면 좀 말들이 다 좀 섬뜩해요. 자,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죠? 뭐 이걸 뭐 제가 굳이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보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가지고 에베소서 6장 3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뭐 100살 넘게 삽니까? 그런 뜻입니까? 부모 공경 잘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불효자들은 다 젊어서 죽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결국 이 땅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대표하는 복들인 거예요. 그죠? 복을 대표하는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분명히 모든 복을 받을 자격을 얻는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 잘해야 돼. 부모 공경도 안 하면서 복 받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시대가 많이 흘러서 요즘에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법적인 소송도 걸고, 그죠? 형제자매, 친형제자매끼리도 서로 법적으로 소송 걸어서 다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어가지고 서로 묻고 뜯고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복이 없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된 것 자체가 이미 이미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은요, 이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심한 말 아닙니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해봐요. 부모 형제 간에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는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해나간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부모하고 형제 안 보고 살면서 다른 지역에서 떨어져 살면서 그냥 내가 있는 지역 안에서 직장 생활이나 주위 이웃들하고 아니면 내 친구들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부모랑 안 만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증명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제가 느낀 게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올해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한 1년 반 이상 한 2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가가지고 미국에서 한인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여러 교회를 간 건 아니지만 근데 느낀 게 뭐냐면요.
거기 미국에 이민 와서 한인 교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모래알 같다. 신앙이 깊이 있고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네?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협력하는 걸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냥 물론 미국 사회 자체가 개인주의지만은 너무 신앙 안에서도 니꺼 내가 교회로 오는 것도 뭔가 좀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신앙의 깊이를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바라는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정말 훌륭하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어떤간에 좀 뭔가 좀 붕 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나 또 거기 신앙생활 하는 모든 성도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그렇다는 걸 알아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유를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결론 내린 바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100%도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의 삶을 다 접어버리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뭐 큰 상처를 입었다든지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나 완전 내 인생 한번 다시 확 갈아엎어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경우로에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것도 이제 기회의 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요, 보통 보면은요, 부모 자식도 끊어버리고, 그냥 나 정말 없는 셈 치고 그냥 떠나겠다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민자들 중에 많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끊어버리고 없는 셈 치고 가서 거기서 살면서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 거기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미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 형제와 그렇게 끊어버린 사람이라면요, 이미 그런 마음 상태로는요, 누구와도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상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모래알이 될 수밖에 뭉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미국 이민사회에, 이민교회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두 명만 있어도 어떤 일도 틀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요.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요, 절대 뭐 하나로 뭉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부모와 형제자매 간에 원수가 되고 뭔가 바른 아름다운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단절되고 나면 이미 그것은요, 5계명을 어긴 자죠. 그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관계에서 아름다운 복을 받는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뭐까짓 거 뭐 엄마 아빠랑 내가 좀 틀어져서 마음이 안 맞아서 옳지 않은 관계가 안 좋아서 끊어버리더라도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 새끼 하고 내 남편 내 아내 같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고 내가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고 다 잘라버리고 이민 갔는데 그게 보니까 참 깊어지기 힘든 사람들의 삶의 모임이 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집에서 하루에 뭐 몇 마디나 서로 나누십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 분들은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에 좀 이상적인,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과의 관계의 그 이상적인 관계에서 내가 조금 뭔가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죠? 뭔가 부모님과 관계에서 뭔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면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돼요. 노력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노력해야 돼요. 복을 받고 내가 덕이 되고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안 되면 아름다운 관계, 부모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륜의 첫 번째 계명으로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시고, 가정 안에서 형제자매, 내 형제자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더 복된 부모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기독교 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린 걸 제가 봤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이제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니까 아마 실린 것 같은데, 아버지를 6글자로 표현하면, 아버지 6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답이 뭐라고 되냐면 속으로 우는 분. 좀 의미심장하죠. 아버지 속으로 운다. 자, 다음 어머니를 6글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머니를 6글자로 표현하면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6글자로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학생들 잘 동의 못할지 모르지만 제가 읽으면서 나를 대입해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의 의미가 이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4글자로 평생 원수. 근데 자녀를 6글자로 또 한 개 더 나와 있더라고요. 자녀를 6글자로 그래도 내 사랑. 이거였습니다. 그래도 내 사랑. 네, 맞아요. 참 원수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내 사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합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속으로 우는 분. 어머니, 뭐라고요? 정말 미안해요. 자녀는 아버지 부모 입장에서 자녀는 평생 원수지만 그래도 내 사랑. 자,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저는 그 말에 좀 감명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왜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웠죠, 그죠? 부모와 자식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으니까 가까워요. 그리고 그다 닮았어요, 그죠? 성격이든 뭐든 간에 외모부터 해가지고 부모와 자식은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깝고 많이 닮았고 그래서 또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이 세상에 가장 나를 닮은 존재고 가장 가깝지만 그러나 어렵고 그러나 내 편이지만 아쉬움이 있고 나는 가장 좋은 관계이지만 좋지 못한 어떤 바라는 기대치 때문에 어려운, 참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게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 기본이지. 나를 낳아준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를 이해하고 정말 가슴으로 깊이 사랑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 쉽지 않겠지만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 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부모를 사랑하는 말을 하지 않고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이 공경이라는 말이 카바드라는 말이, 그러니까 카베드라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다, 아니면 또 크고 높게 여기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 표현은 없이 공경하라고 했을까? 근데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까지라도, 그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말인데 부모에 대해서는 사랑하라는 말은 안 나오고 왜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가깝고 닮았고 정말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 좀 억지로라도 공경하려고 마음먹어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거운 거 서 있거나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어떻게 해요? 자리 양보. 그거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근데 사랑하지 않지만 공경할 수 있죠. 섬길 수 있죠.
나이 드신 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해하고 사랑이 아니고 그거 전에 그게 좀 내 마음에 안 된 게 있어요. 뭐 맞지 않아요. 뭔가 나랑 좀 코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날 수가 있어 부모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표현 말고 공경과 섬김이라는 표현을 먼저 쓰신 거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고 우리 부모님이 큰 부자라 가지고 나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뭔가 훌륭한 많이 배워가지고 정말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를 잘 대해주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요 복으로 나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내가 잘 되고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를 4명이나 낳았어요. 낳고는 뭔가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았는데 이 남편이 조금 늑맛살이라고 합니까? 좀 이렇게 막 좀 돌아다니는 그런 좀 비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4명이나 낳아놓고는 도망을 간 거예요. 가출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이.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방탕하게 그냥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자녀들과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정말 죽을 고생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30년을 살게 됩니다. 아이들이 다 컸겠죠? 30년이 지났으니까. 그 아이들도 이제 뭐 결혼도 하고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 근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30년을 밖에 돌다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마지막 유언하기를 고향 땅 텍사스에다가 묻어달라고 자식들한테 일하고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요, 성질이 난 거지. 자기가 뭐 우리한테 해준 게 뭐라고. 아버지라고 뭐 애만 넣어놓고는 그냥 떠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평생을 그렇게 자기 삶 살다가 죽고 나서 고향 땅에다가 뭐 이렇게 가족이 있는 데다가 묻어달라고 택도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 큰아들이 가난하니까 자기 타던 차를 팔아가지고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와서 이제 근처 어디 해서 뭐 공동묘지에 이렇게 잘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렇게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불러놓고 가족을 불러놓고는 했던 말이 뭐냐면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게 훌륭하고 우리에게 잘해주고 뭔가 정말 부자고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제 동생들을 다독였다는 내용 이야기가 뭐 예화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요 부모도 요즘에 참 이상한 안 좋은 부모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넷 뭐예요 그 연예인들 소식이라든지 연예인들 이야기 뭐 부모랑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 듣는 보면은 참 그렇다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그죠? 그래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를 공경을 해야 한다. 뭐 다른 꽃 예화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룻기에 보면은 그죠? 룻기에 보면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 이야기와 함께 룻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정이 뭐 이민을 가가지고 그죠?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그만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이 그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또 그래도 두 아들은 결혼을 시켜가지고 같이 그렇게 사는가 했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나이 많은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거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제 뭐 나오미 생각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나는 늙었지만 젊은 너희들은 다시 이제 그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끝까지 룻은 안 가겠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사실은 그 뭐 시어머니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돈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시어머니 하나 나이 드는 시어머니 하나 같이 가면 죽을 고생 같이 하는 뿐이지 친정으로 가면 그래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같이 가봤자 평생 그 모시고 살아야 되는 고생길이 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참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버려두면 어디서 객사를 할지 모르니까 죽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잘 묻어라도 드려야 될 테니까 이런 마음이었던지 어쨌든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룻 나중에 어떻게 됐죠? 보아스라는 정말 훌륭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 이름이 오벳. 오벳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정말 훌륭한 가문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그 어머니를 잘 섬기겠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하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고요. 왜요? 지금 시어머니 누가 시어머니 좋아하는 사람 시자 들어가면 다 싫다는데 뭐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그 시자 들어가 그 시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공경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복이 그렇게 복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10년 동안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내가 시어머니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래가지고는 약방에 가가지고 독약을 준비해서 한꺼번에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조금씩 이제 물어봐가지고 물으니까 약사가 하는 말이 이거를 날마다 떡에다가 맛있는 떡을 만들어갖고 아침마다 떡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주면 한 1년쯤 지나면 갑자기 확 죽을 거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떡을 만들어서 옛날에 떡 만들기 쉽습니까? 지금도 떡 만들기 힘든데 시어머니 좋아하는 인절미를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 거기다 독약을 조금 넣어가지고 근데 한 몇 달 하니까요 시어머니가 너무 며느리를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좋아한다고 떡을 만들어지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냥 품에 안고 좋아서 난리를 치니까 며느리가 이제 찔렸겠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결국 이봐 겉으로 죽일 마음으로 섬겼지만 공경했지만 그 마음이요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그죠? 억지로라도 공경하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 공경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을 서로 이제 나누게 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법칙이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부모 공경해라 이러면서 자식들 불러놓고 야 너가 나한테 잘 효도하고 잘 안 섬기면 너가 복 받을 줄 아나. 그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부모 섬김에 그 규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을 보이는 거죠. 스스로가 잘 본을 보일 때만 또 자식들도 그 본을 본 모습을 보고 나도 그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틀림없습니다. 선한 걸 심든 악한 걸 심든 거둡니다. 여러분 가면 본 게 없으면 안 따라 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거 알죠? 누이라고. 근데요 이삭이 그때는 이삭 태어나기도 전이야. 맞잖아요, 그죠? 이삭 태어나기도 전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애국 갔다가 애국에서 그런 일을 벌였으니까 그때는 태어나서 나중에 75세였고 나중에 100살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 따라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면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씨앗이 되어서 자식에게 이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딱 따라 했을까요? 그 죄를.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뭐 사실 1년에 한 번씩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도 어버이줄 맞이해서 목사님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더라. 그렇지 뭐 매년마다 어버이줄 되면 듣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끝나면 또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년 되면 또 한 번 더 듣겠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 조금은 더 나아진 방향이 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해봐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돼요. 한 번 더 신경 쓰고, 한 번 더 문자 전화 드리고, 한 번 더 지나가다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사서 드리고, 한 번 더 기억하고 섬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런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약속에 있는 첫 계명으로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또 그 관계 속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시어서 정말 평안하고 아름다운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만들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돌아보며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고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명령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실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